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교리 강사 신현수 목사입니다. 제16가 인간 창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교리인데요. 인간에 대한 교리, 인재론을 말할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된 인간, 무죄인. 둘째, 타락한 인간, 죄인. 셋째, 구속된 인간, 의인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에 대한 창조와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인간 창조, 세 번째는 인간 구성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인간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가? 이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인 인간학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인간학은 18세기의 한 사학자 헤르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언어의 기원에 관하여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의 고아가 된 아이로서 벌거벗은 채 연약하고 타인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세계에 대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미 동물로서는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출발하는 생물학적 인간학은 인간을 인간 아닌 다른 동물들과 비교함으로써 인간은 동물의 종류에 속하는 동시에 동물 인상의 존재이며 자유와 가능성이 주어진 존재라고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인간학입니다. 인간은 그에 속한 세계의 문화에 의하여 형성되는 동시에 그 문화를 지배하고 또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문화의 피조물 동시에 문화의 창조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적 인간학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고 자기를 표현하는 인간을 비교함으로써 인간이 무엇인가를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 문화적 인간학은 인간 존재를 문화의 상황 속에서 인식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의 공헌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문화 이상의 존재이며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적 인간학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과 상대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비교함으로써 인간이 무엇인가를 답변하고자 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신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임에 반하여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라고 하는 등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는 철학적 인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사고하는 정신적, 인격적 주체자로서 그 존재의 근본 구조를 밝혀보고자 하는 인간 이해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존재를 매개로 하는 인간학인데 여기서 인간 존재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주체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되어감을 지향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학적인 인간학인데요.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계시에 대한 교리를 중요하고요. 존재론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신론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인간론 이런 론은 이호론이니까 그것은 용어로 타당하지 않고요. 계시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한 교리라고 말한 것이 타당합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고요. 구원을 이루는 실제적인 입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교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적인 입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교리, 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적 입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히 인간에 대한 교리, 우린 때론 인간론, 인재론이라고 하죠. 중요시되는 이유는 이 인간에 대한 교리, 인재론에서 성경의 계시와 인간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이 구체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인재론이기 때문에 인재론 또는 그 어떤 조지신학적 주체에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학적인 인간학은 신학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인의 이해의 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늘을 쳐다보며 걸어가죠. 하늘을 쳐다보고 걸어가는 동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늘을 쳐다보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인간학은 성경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창조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3장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며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원, 본질, 본성, 본분과 영혼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철학자들, 인류학자들, 생물학자들, 역사학자들, 심리학자들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는 가설이며 추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사람의 기원과 본질, 본성, 본능, 본분과 영혼에 관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이며 실제적이고 영원한 의문을 사람들의 추론과 가설에서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장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사실과 모양을 말씀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에서 보다 더 상설하게 확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분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아담, 사람, 인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란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로서 흙을 아파르, 흙, 먼지,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사람이 흙으로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사람으로 보통 명사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처음 나온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여서 위로 쳐다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맨인데요. 사유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 제1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어떤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도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요. 특별 계신 성경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어뜸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도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두고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되고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도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며 또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 참된 구원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째는요. 거기서 인간이 흙과 생기가 플러스돼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육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 플러스 육신이고 천사는 영혼만 있습니다. 짐승과 및 식물은 물질이 있어서 땅으로 썩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기원상 물질적인 요소인 흙의 티끌과 영적인 요소인 생기가 합쳐져서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신 그 순간 아담이란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영혼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두 요소로 구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과 육의 통정적인 존재로서 두 요소가 사이에는 불가분의 교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구성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삼부선입니다. 삼부선을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되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부선에 의하면 사람의 구조를 몸, 혼, 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삼부선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서 기원한 것으로 몸은 감각 생활을 하며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요소로 인정하며 혼은 사람과 동물과 함께 공유하고 구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은 사람만이 독특하게 가지는 심적 본능의 한 부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몸과 혼을 가졌을 뿐 인간은 몸과 혼과 영 세 가지로 구분하는 사상입니다. 삼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지고 삼부수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은 인간의 세 가지 구별된 구성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세 가지 다른 측면으로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원어는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론적으로는 성경 해석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외적인 말씀은 곧 성경의 통상적인 내용에 비추어 해석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삼부수를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구절들이 반드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의미는 13절에서 재강조되었습니다. 즉 말씀의 눈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실제로 관절과 골수는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쪼갤 수 없습니다. 이 단어는 혼과 영으로부터 또는 마디를 골수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만일 혼과 영을 분리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혼과 영을 구별하는 히브리어 메탁스, 영어로는 비트윈 사이 같은 어떤 전치사가 들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과 혼이 나란히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실체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마음과 목숨과 뜻, 힘, 이 네 가지 요소로 구별된 실체로
간절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격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과 혼을 언급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완전한 성화를 강조합니다. 즉 전인이 성화되고 흠 없이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인간 실존의 다양한 국면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을 두 개의 실체처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속사람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인간의 혼과 영을 갈라놓는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말씀이 정말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의도를 파헤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선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과 영을 교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혼을 떠나므로, 어떤 때는 영을 떠나므로, 또는 혼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다른 관점일 뿐이므로 인간이 소유한 동일한 영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생명과 행동의 원리로서 육체를 지배하고 인격적인 주체로서 생각하며 느끼며 의지하며 정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은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첫째는 인간은 창조 시에 두 요소가 결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체, 비물질 요소와 물질적인 두 실체로 구성되었다는 논리입니다. 둘째는 영과 혼이라는 이 용어는 교대적 사용하였습니다. 인간은 몸과 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는 몸과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경은 인간의 사망 시에 영혼이 다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인간을 구성하는 두 요소는 물질적인 요소, 곧 육체와 비물질적인 요소, 곧 영혼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영과 혼은 구별할 수가 없으며 영과 혼은 동일 본질이므로 인간이 사망하였을 때는 육체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영육 통일체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단일체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의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영혼 없는 몸만으로 또는 몸 없는 영혼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성의 복합성을 가르치나 영혼과 몸을 분리하여 이중적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나 몸 없는 영혼만으로는 한 인격적 존재로서 주체가 되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이중적 주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한 사람에게 영혼과 몸을 구별하여 각기 독립된 존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혼과 몸의 존재로적 기능적 구별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이 영혼과 몸에 따로 미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구원은 몸 안에는 영혼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육체로 떠나 천국으로 가서 안식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몸의 구원, 구속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나 몸은 썩어 부패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육체를 떠나 영혼의 활동임을 증거합니다. 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활체로 변화돼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여 상급을 받을 때 선을 행한 사람이 상급을 받는다고 하면 반면에 범죄로 인한 형벌도 사람이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걸쳐 단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도 아니고요. 최고의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형이사학적인 간격 또는 존재로적인 간격이 생깁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셋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치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유일무이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영원에서도 계시록에서도 인간은 새 땅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제17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